내게 임하였으니 깨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내게 임하였으니 깨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할렐루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첫날 우리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또한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며 시간 찬양합니다. 주다여 지긴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이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죄 계신 그 주 밖에 네 자랑이 말게 하소서. 고열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이 버리네. 못 박힌 성 말보니 긴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맡으며 유가 나를 위해 쓰셨네.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갑겠네. 주 은혜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를 삼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 복음을 듣고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듣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이렇게 예배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예수 십자가 공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며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며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찬양하며 예배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이 세상, 혼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미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나아가는 결단이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헛된 것들 쫓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번영과 부귀, 그러한 것들 다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신기루에 불과하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말씀만 붙들며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러한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 움직이게 하시고 이 말씀 한자 한자 붙들며 승리의 삶, 십자가를 자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직 성령께 의탁드리었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슬라이드가 있죠. 함께 또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천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주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해 이렇게 현장에 나오셨습니다. 평상 때 우리 새벽 예배보다는 더 또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온라인 예배 또 참석하신 또 이전보다 또 결단하셔서 또 드릴 줄 압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까?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묵상해야지. 이러한 마음,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평상시 매일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데 패션 윅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모인 것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나라도 빼면 우리는 그냥 헛된 발걸음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죽음을 믿기 때문에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구원을 받기 전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해야 되고 복음 중심으로 설교를 해야 하고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두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도 그렇고 삶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깊이가 더해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삶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냥 껍데기만 척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화려한 그 찬양 속에 내가 그냥 손 한번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찬양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 마음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손을 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내 마음에서부터 이미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티베이션, 내 마음의 동기가 정말 순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데서 비롯하여 소를 들을 때 그게 진정한 찬양이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그 삶을 받으시고 나아가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번 한 주간 제가 담당할 때 당연히 십자가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십자가의 도가 주는 십자가의 도는 무엇이며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가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각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십자가의 도는 무엇인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말의 지혜와 대조됨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18절 앞에 있는 17절을 보게 되면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문맥적으로 어떠한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가 알 필요가 있죠. 그럼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여기에 여러분 바울의 사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볼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 사명을 주신 목적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세례를 베풀려 하지 아니함이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그걸 가지고 서로 지금 분열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았었을 때 바울은 지금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 역시도 세례를 베푼 적이 있지만 그게 궁극적인 본질이 아니다. 나의 본질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의 지혜가 뭐예요? 말의 지혜.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와 말의 지혜는 지금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지혜는 화려하고 유창한 말입니다. 세상 지혜의 웅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의 지혜는요. 수사학, 여러분 들어보셨죠? 수사학. 여러분, 이 말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도구가 수사학이에요. 그 웅변대에 나가면 어린 시절에 웅변 잘하는 애들 보면 그 비법을 배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일찍이 철학자들이 많이 있는 이 고린도 지역에는 잘 발달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수사기 발달한 고린도 지역에는 언변 능력은 상당히 중요했어요. 저 사람의 그러한 수준의 척도가 일단은 수사학이 뒷받침되어 주지 못한다면 저 사람은 사람들이 이끌어갈 수 없는 자라고 평가된 것이에요. 일단은 수사학을 잘 해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어떤 말을 하고 있죠? 화려하고 유창한 말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는 있어도, 그렇죠, 감동시킬 수는 있어도 그 영혼을 얻을 수 없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혼을 건질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메인 주제인 것이죠. 말의 지혜로, 현란한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쑥날쑥 기쁘게 하고 눈물을 빼놓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심령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그 수상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말의 지혜,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혹시 과거에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2시간을 쏙 빼놓고 들었는데 예화만 생각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은 다 떠나가고 예화만 듣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이야, 정말 말씀 잘 전하신다. 되게 유명한 분이셨거든요. 제가 참 좋아했거든요. 예, 그런데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저 역시도 깨우친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말의 지혜와 대조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머리에 두시고요. 그럼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웅변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말의 지혜가 그 웅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문자적으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의 웅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말의 지혜.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의 웅변과 대조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웅변이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the word of the cross, 십자가의 말씀이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론적인 의미는 웅변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이게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게 되는 진리,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십자가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한번 18절 말씀 통해 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십자가의 도에 대해 분명히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런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야?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멸망하는 자들의 의미를 알면 알 수가 있어요. 멸망하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자체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논리적으로 맞지 아니하고 타당하지 아니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어떻게 그것을 믿는다고,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에게 지금 효력이 있는 것인가 하면서 거부하는 것이죠.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신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며 우리는 우두하게 끝까지 붙들면서 기도하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당시 십자가가 아주 끔찍한 틀이었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싫어했어요. 마치 오늘날 화학주사를 통하여 사형 집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거북스러워하듯이 옛날에는 전기의자를 통해서 그렇게 고문하고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예.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했던 그 고문틀, 사형틀입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혐오스러웠고 거북스러웠고 미련한 것이었어요. 오늘날로 치자면 그것이 사형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시민권을 받은 로마 시민권자들은 십자가형 틀에서 사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렇게 미련하고 혐오스러워했다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거꾸로 보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진실로 참신자,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인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두 번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는 또 한 가지가 또 있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의지하지 않고 있었어요. 뭘 의지했었어요? 말의 웅변을 의지하고 있었다. 말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인간의 경험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보세요. 왜 지혜를 언급했을까? 오히려 지금 이 본문의 문맥적으로 키워드는 십자가의 도라고도 할 수 있지만 더 키워드로 우리가 봐야 하는 부분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며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서 이제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요,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믿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가 사역했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지요.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 지혜는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선택해야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택할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현실을 선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현실을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 인간의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기적적인 하나님의 간섭뿐이었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화려한 말,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혜로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인 십자가의 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줄 수 있고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저는 믿습니다. 저 사람이 왜 변화되지 아니하지?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두들겨 주셔서 번쩍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주변에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계속 십자가 이야기하는구나. 내가 듣던 십자가. 근데 계속 듣는 거예요. 바위에 계속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파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 바위도 망가뜨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가 되면요.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니 그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언제인지 몰라요. 임종 전에도 그것을 기억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될서 모르는 이러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참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담대히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21절을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아무리 스펙이 화려해도, 탁월한 인격과 탁월한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다. 왜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시체는 반응하지 않아요. 무덤덤해요. 예, 도덕적인 부분에서는 삼감 오륜과 비슷하네요 하면서 끄덕일 수는 있지만 이게 진짜 진리의 말씀이고 십자가가 정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교회 출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도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철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시고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복음을 붙들고 전합니다. 겸손하게 전해요. 내 형편에 맞게끔 한 구절 전도법을 하든 내가 한 네 구절을 외워서 네 구절을 하든 간단하게라도 그림을 그려가면서 전할 수 있는 것. 그러면요, 성령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 사람이 반응하든 반응하지 않든 간에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즉 원색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죠. 지금 뭐 하는 거지? 야, 저 말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될까?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전도에 미련하는 것들을 통하여 미련한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해야겠죠.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들어오시죠? 예.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주는 정말 이 믿는 자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진실로 믿는 자에게 있어서 그러한 spiritual 영적 레슨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참 성도에게 주는 참신자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18절에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구원을 받는에 주목하십시오. 동그라미를 치셔도 돼요. 현재 분사입니다. 문법적으로 이 현재 분사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현재의 성화 과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화의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는 그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참신자가 있었고 또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짓 신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학자들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다 믿었다고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출석하지만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서신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때 믿었지만 떠난 자들도 언급하지 않습니까? 데마, 그렇죠? 데마가 한때 바울과 동역을 했다가 떠난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신서를 볼 때 다 믿었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안 돼요. 바울이 정말 그 믿음 안에 거한 자가 있고 믿음에 거하지 않냐 애매한 자들도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점검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서신서를 잘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구원을 받는 이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현재의 성화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영혼은 성화의 길을 걷는다. 즉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자기 부인의 메시지, 하나님께서의 그 가르치시는 그 말씀 순종, 그것을
가리키는 메시지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 말씀 볼까요? 함께 읽까요?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다, 거절하다, 금하다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희망과 꿈과 목표를 끝낸다는 것입니다. 나 지금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무슨 말이죠? 근데 그 꿈과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꿈을 갖고 계신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꿈, 나의 성공과 야망과 번영, 그걸 위해 꿈을 꾼다면 그 예수님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그 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과 그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자살이 아니라 옛 자아로부터 돌아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음으로써 자신을 죽인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에 이렇게 주석해요. 너희가 내 길을 따라가고 싶다면, 그리고 내 진정한 제자가 되고 싶다면 너희는 날마다 너희의 고집과 사사로운 욕망을 스스로 죽여야 한다. 그리고 내가 그랬듯이 너희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그런 아집과 고집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복하시고 엎드리십시오. 불순종하셨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요.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도를 의지하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특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면서 그 SWM에서 5편의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십자가의 도를 담대히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앙카라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 선교 소개를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우리 역시도 이 십자가의 도를 붙들며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의 시간을 우리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찬송 부르도록, 오늘 이 영상 또 기억하면서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십자가를 기억하며 150장 갈보리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소원하셨는데 아버지, 이 십자가를 붙들며 찬양 드립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서시니 주가 고난이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인 주가 보혈이 흘림이라. 죄우승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
드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제사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즉서가리.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가 막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한 가지 제목 붙들고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붙드는 자, 참신자는 그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더 깊이 묵상하고 평생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이 터키 땅을 위하여 여러분 한번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9.9% 아직도 0.01% 선택밖에 7,000명밖에 안 된다는 그러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전보다는 늘어났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터키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일하게 우리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육체가 아니요 나의 학업이 아니요 나의 그동안 살아왔던 그러한 성실과 그러한 것들이 아니요
오직 십자가의 도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된 그 습성들, 그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모든 그러한 인간적인 욕심과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굴복하며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아버지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이곳의 현장과 온라인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 한 분 한 분들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를 붙들게 없어서 그 능력이시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터키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99.9%가 무슬림입니다. 주여, 터키 땅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슬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어둠의 세력들이 주 앞에 굴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회심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을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그 복음사역 잘 감당하여 한 명 한 명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터키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후원하며 선교하며 아버지, 이 세상의 욕망과 이 세상의 성공과 번역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아버지, 그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는 그 자로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자랑할 만한 것을 다 내려놓고 능력이시며 지혜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십자가만을 붙들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리를